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게, 이게 좀 잘 해야지 보이네. TV 리모컨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TV 리모컨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TV 리모컨이 있어요.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앞에 거는 이렇게 복잡해요, TV 리모컨이. 음, 근데 재밌는 거는 두 리모컨이 거의 기능이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저는 그 담화를 준비하거나 또 아니면 성경 말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길을 좀 찾아가는 여정에, 같이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춰진 숨은 비밀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 제 의도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3주 전에 이병석 형제님이 담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 저 성함이 왜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우리 김웅재 사제님이 나는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겠다. 차라리 구원을 해결해 주신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때 좀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남 식구분들이 같이 토론을 하지만 정말로 느낀 느낌은 어떠셨을까? 부정적이었을까? 아니면 맞다. 아니면 찬성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까?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좀 뭐랄까 좀 단순해서 그걸 이렇게 A를 A라고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남 구성원 분들은 당연히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본인들 스스로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내리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정의가 서로 설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마 답답한 기분이 드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육성으로 토론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메시지로 먼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구원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글을 잠깐 올렸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가지고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이병석 형제님이 사용하셨던 본문 속에서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 그럼 그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전제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두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뭐 강도라고도 표현되고 분명히 그 두 강도의 각자의 확실한 위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대화와 고백 그 다음에 그 고백에 이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어찌 보면 일방적이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에 대한 결과는 몰라요. 일단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묘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도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한 그 행악자는 뭐 지옥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흔한 말로 구천을 맴돌고 있다든지 이런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행악자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행악자들의 스탠스는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너무 짧아서 과연 그들이 그 자기의 자리에 서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유추하거나 아니면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는데, 두 행악자는 당대 최고형인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이 확정된 후에 한 사람은 분노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 또 한 사람은 죄에 대한 벌의 순기능이 작용해서 계몽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혹시 외경이나 어디 뭐 전설이나 뭐 이런 걸로 그 십자가 위에 행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는지 그런 거는 혹시 나중에 우리 이렇게 토론 시간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두 행악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위치는 정말로 확고해 보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상당히 거친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정치범이었을 것이란 추측만 가능합니다. 처음 행악자는 중죄를 범한 흉악범이었을 것 같고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옹호한 행악자는 자신의 고백을 전자에 비해서는 제법 정리된 라인으로 언변이 수려해 보이도록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혹시나 정치범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와 그 행악자를 비판한 다른 행악자의 구원의 정의는 같은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행적을 그들은 아마도 생생하게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도 전해 들었을 수 있었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극명하게 두 그룹으로 나뉜 사람들에 의해 옹호받고 또 비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비난을 선택한 행악자의 구원의 정의는 본문으로 바탕으로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일갈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속엔 그 행악자가 원하는 구원은 낙원에 이른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의 어떤 보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직관적인 해답을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라. 즉 다른 대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재밌게도 그 요구에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시죠. 이 침묵이 상징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왜 이야기에 반응이 없으시지? 정도까지 진행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다른 행악자가 등장하죠. 그 예수님을 비판했던 행악자를 비판하는 라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으로만 본다면 성경,
우리가 최소한 우리 모두가 담화의 근거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구원은 바로 낙원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엔 구원은 낙원으로의 입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거냐면 그 두 행학자의 위치, 두 행학자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과 부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두 그룹으로 나눠진 위치에 서게 된 대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번째 행학자에 대한 예수님의 낙원으로의 초대가 저한테 오히려 더 큰 감흥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허락한 낙원의 초대가 너무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너무 값싸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을 비판했던 행학자에 대해 예수님은 저주하지도 그리고 평가하지도 않고 침묵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연관지어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할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존재 자체가 안타까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주나 꾸중은 없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아둘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저의 모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기도 할 거고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고 계시는 어떤 분의 그 담화를 듣고 굉장히 혼란에 빠져서 몇몇 분들에게 아둘람 모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여쭙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담화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도 잠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스탠스를 착각해서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흑백 논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다시 정기적으로 이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그 혼란을 잠시 겪고 난 다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아둘람은 그 어떤 색깔을 정하기보다는 그 색깔을 정하는 작업이나 그 과정을 겪는 분들에게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견본을, 샘플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좌나 우를 선택하라고 질문하고 편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담화를 통해서 저는 제가 선 자리를 돌아보고 오히려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기로 작정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신앙인들은 정체성이 그냥 단순한 한 가지 문제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의 정체성은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믿음과 행위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우리는 어느 쪽이다, 아니면 어디를 향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 가지가 너무나 자유롭게 발휘되면서 오히려 우리의 모임은 색깔을 갖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얘기했던 그 구원과 구억, 구원과 구억은 억만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깊은 골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천국에로의 초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순식간에 그리고 또 영원히 보상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구억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론 덮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둘람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고 또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그 스탠스를 유지하시라. 그래서 그 색깔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몸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표출돼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흔히 알고 있기로 순간의 선택이 당연히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값싸 보이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주는 보상은 너무도 큽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확립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